너 다시 가서 외우고 와. 그래, 외운 사람들만 밥 타서 먹고 못 외운 사람 몇 바퀴 돌다가 이 녀석 하나가 나 밥 안 먹을래요. 못 외워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암송. 그래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 다음에는 오직 믿음. 이렇게 주창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두가 다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오늘 예수님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공생의 부분의 마지막이라기도 과언이 아닌데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뭘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경. 오직 성경이죠. 38절에도 깨달아 알리라, 깨달아 안다. 뭘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기노스콘데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3장입니다. 17장 3절.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직접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두 가지예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라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뭘 얘기하느냐? 오직 성경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성경이 기준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성경을 알려고 하잖아요. 먹는 음식도 이런 음식은 이런 부분에 좋다고 그러더라. 이런 음식은 이런 부분에 좋다고 그러더라. 이런 음식은 좋은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안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 이런 걸 가려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무감지 무지 무식인 하나님. 그 유일신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의 존재성, 또한 그에 속한 어떤 속성, 이런 모든 것들 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유일신의 뜻, 유일신의 목적, 유일신의 방법. 이것은 성경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근데 잘못된 부분들에 봐보면 교주가 성경보다 더 유해해요. 이 교주가 이랬다고 그러더라. 교주의 어떤 삶에다 성경을 가져다가 다 붙여서 짜집기 해서 갖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 가서 그걸 보겠지만 왕들이 머리에다가 뭐 양의 머리를 쓴다든가 태양을 얹어놨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그런 신상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태양의 아들, 태양의 힘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려면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신학자의 말이나 어떤 누구의 말도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도 하나님과 유일신은 우리하고 얼마나 다르냐? 땅에서 하늘이 먼 것 같이 그렇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이죠. 성경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중요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는 그것 역시도 우리는 항상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날고 긴다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죠. 그럼 이제 강의 시간에도 하겠습니다만, 그럼 성경 기준이면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그건 아니죠. 항상 문맥으로, 장으로, 앞뒤로.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난 참 안타까운 게, 목사님, 이제 여기는 목양교회는 이미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떠났으니까. 여기 우리 교회 목사님도요, 말씀 잘 전해요. 그런 소리를 왜 나한테 한 건 모르겠어. 또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은 엘로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유일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이면 성경 외에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늘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었을까? 그 믿음에 저도 이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죠. 목회자는 어때야 되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과 갈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육신의 인간에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육신의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니까 당연히 이중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그것을 9장 6절에는 그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이걸 어떻게 단일체로 볼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부분에도 역시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은 전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거기다가 시편까지 넣어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무슨 성경이 원한 개인을 위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알기 어려운 유일신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그게 38절을 깨달아서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약부터 생각을 잠시 해볼까요? 그래야 신약에서 유일신이나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알 수 있으니까 구약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와서 34절과 35절에서 율법에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율법에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죠. 지금 본문 같은 경우는 지난번부터 쭉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참남하다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로 모르겠으면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일은 요한복음 9장이 배경에 깔려져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율법의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 성경은 폐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사람이죠. 근데 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이건 당연히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든 왕이든 목동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도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요? 누구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잖아요. 자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귀신이 말하는 것을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귀신이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가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아까 봤지만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육신의 인간인 예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실제적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에는 예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보기에는 그 사람은 선지자지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종말 때에 잡혀가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미리 연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아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선지자도 정립하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도 정립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구원이에요. 영생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영생,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의 구원론은 어떤 것이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내가 늘 여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33절에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 인간에게 역사하셔서 인간을 구원했어요.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 예레미야 31장 32절이 그걸 기록하는 것처럼 출애굽하면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때로는 구름기둥, 때로는 불기둥, 때로는 만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직접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도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그래요. 내가 강림해서 너희를 출애굽을 시키고 손을 잡고 다 해도 그래도 너희에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33절에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내 심령에 쓰겠다. 임마누엘로 내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셔야 되겠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대로 하시면 기노스코는 33절과 34절과 35절 과거에 너희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를 얘기하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율법에서 다 정립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네가 신약을 봐라. 나를 봐라. 예수님은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37절과 38절을 주님이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한 행위 그걸 봐서 아버지께서 하게 한 것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는 나 육신 예수는 그건 전깃줄 뿐이야. 그 실제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육신의 내가 아니라 과거에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참남하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정체성을 설명을 하잖아요. 난 단일체가 아니다. 이중체다. 이 육체는 인간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상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원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을 시킬 때 손을 잡고 나오신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냐 이건 항상 우리가 필연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필요악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첫째,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단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필요. 사실상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후손은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가시적 결과가 기준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게 다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감지, 무지, 무의식의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그러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펄펄 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왜? 보여야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단을 쌓아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봐보세요. 단을 쌓아도 자연서 그대로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울퉁불퉁하고 보기 싫어도 그게 안 된다. 그냥 그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뺏기니까. 오늘도 봐보세요. 요 꽃이 다른 쪽을 보고 있었나 봐. 돌려라 어째라 뭐 맡겨놔라. 멋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가운데다 빨간색 탁 넣어서 그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훨씬 나 빨간 거 좋아하잖아. 근데 승집사님이 사진 찍으러 가서 이런 걸 찍어 보내서 될 수 있으면 눈에 안 띈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이런 거 사. 그냥 그거이 좋다고 갖고 라. 눈으로 보기엔 이거 안 좋아요. 빨개 가지고 그게 훨씬 더 그러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냥 얼마나 의리번쩍하게 해놓습니까? 성경에는 그 단도 그런 걸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다 자기 보기에 좋은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라고 할 거야.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예수는 보이는 예수로 하느냐? 우리 안에 임마누엘 내주하시는 것은 침입할 수 없어요. 내가 영접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게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봐, 이렇게 내가 실체야. 누구 때문에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 때문이죠. 인간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어떻게 영접을 해요? 독생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 정립하지 못하면 신약에서는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일신의 구원론을 정확하게 정립하시려면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늘 해왔던 창세기 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자범죄의 구원을 얘기하느냐 원죄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느냐. 천국에서 연옥에 있다가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 면죄부를 사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범죄를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자범죄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도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죠. 우리끼리 지은 죄, 이거 자범죄의 원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맞는 겁니까? 이거 맞아요? 마태복음 6장은요, 그런 자범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범죄를 마치 용서받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그럼 인간이 어떻게 자범죄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유일신으로서는 자범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이신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선하고 의롭게 살게 할 수 있도록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범죄 절대 짓지 않을수록 하나님 잘 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죄 짓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죄 지으려고 하면 이놈 이러면 되잖아. 왜 가만히 두었다가 그냥 선하고 의롭게 살면 상 주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은 벌 주고 왜 그래야 돼요? 이건 정교예요. 당근과 채찍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왜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이신 하나님이신데 죄 지었다고 벌 주고 좋은 일 했다고 상 줘요? 아예 죄 안 짓게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면 자범죄가 구원이면요 유일신은 이 땅에 직접 강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 강의 시간에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용서해버리면 용서되잖아. 최성도님 하나님이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잖아. 안 해버리면 되죠. 어떤 목사님들처럼 죄 지었어. 그러면 그것 헌금으로 하나님께 그것 갚아야 돼. 그래서 얼마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번에 그 어느 목사님을 대변하는 성도님 이제 그분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하지 말라고 기록된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엄청 따지대요. 맞구나.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성경에 어디가 목사 장로들이 정치하라고 써진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으면 또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안 써져 있으면 하라고는 써져 있으면 그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정말 말씀 연구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디 정치를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아니 예수님이 그거 할 줄 몰라서 그렇게 로마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가 기준 아니라니까요. 말은 성경이지만 성경이 기준 아니잖아요. 그 아침은 자기가 뭘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막 대단하게 폼 잡고 얘기하던데 그럼 내가 그런 분들 설교 안 듣습니까? 다 들어봐요. 자, 이런 거예요. 이 제명이 그 새끼가 말이야. 목사가 이러고 설교를 하는 거야. 아멘, 아멘 하고. 아유, 저 쓰레기들, 저기 쓰레기통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아유. 그런 기준에서 내가 인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내가 뭐 이번에 좀 인자한다고 그랬더니 막 입이 삐죽삐죽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속으로 그런 것 같아. 이 새끼야, 네가 인자하면 이 세상에 인자할 사람 한 명도 없겠다.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자범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자범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내가 그랬는데 봐보세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잖아요. 그러죠?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아도 죄사함 되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내가 네 죄 사했다 말 한마디 해버리면 되잖아요. 모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해요? 원죄는 그럼 어떤 것이냐? 성경은 구약부터 원죄의 구원론을 얘기하지 자범죄의 구원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죄가 뭔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줄도 몰라요. 교회만 부지런히 다니고 그냥 교회 사는 대로 열심히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서로 그냥 사랑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뭐 어떠세요? 이런 게 좋은 교회야. 이런 게. 그런 겁니까? 성경 얘기 같은 거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교회에서 하는 대로 열심히 잘하면 되지 뭐. 목사 말 듣고 목사가 인정해주면 그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 겁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원죄 구원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마귀에게 잡혀져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 알지만 원죄가 뭐냐? 내 마음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가 원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자신만만하게 목숨을 걸 만큼. 뭐에 걸었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데 목숨을 건 것. 뭘 인정해요? 눈에 보이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마귀로부터의 구원은 유일신 외에는 아무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분만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으니까. 결박할 수 있으니까. 물리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마귀 안 보이잖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해도 불가능하다. 로마서 7장 15절 24절에 사도 바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하면 누가 이 마귀로부터의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죠.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안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귀신을 가지고 있는, 귀신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귀신의 대변인, 귀신의 행동을 지금 내가 대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저는 임마누엘 외에는 원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두 번째로 자범죄는 단일체의 논리예요. 당연히 단일체의 논리죠. 원죄는 이중체의 논리죠. 세 번째로 자범죄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 입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죄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지금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에, 영성샘이 나는 순간에라도 주님 내 안에 오세요.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 순간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 뭐에서 사와하라? 다 같이 시작. 길에서 사와하라. 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하나님하고 너하고 이렇게 되라.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뭐 얘기해요? 성경 얘기하잖아요. 누가 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거기는 문이 없잖아요.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천국은 문이 있어요. 왜 문이 있어요? 전환점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어쩌고 저쩌고.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걸로가 제가 위로가 안 돼. 하나님, 한편으로는 실망도 되죠.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뭘 했지? 뭐 이런 생각. 내가 굉장히 옹졸한 사람이에요. 김쌤,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관계됐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난 이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한 분 소유하는 거 그거 하나 원하지. 할렐루야. 주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로 주님과 결혼하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지 관념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자범죄의 구원론은 인간을 단일체로 본 거예요. 육이 실체고 그러면 영은 뭐예요? 허구야. 원죄의 구원은 이중체의 구원. 영이 실체고 육이 허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창세기와 연결돼서 다 머리 쪽에 착착착착착 이렇게 끼워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은 맞아. 그들은 육체가 뭐예요? 육체가 실제고 영은 허구고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이 실체고 육이 허구고 허상이고 관념이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영이 실체인가? 눈에 보이는 그 자식이, 눈에 보이는 그 남편, 그 아내가, 그 부모가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 하나는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목회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회하고 싶어서 저 목숨 걸고 40일 금식기도 했다니까요. 그것이 목적이어서 여러분들 40일 하지 마세요. 한 끼도 하지 마세요. 열심히 먹고 정말 기도해야 할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식들 낳아서 지옥 보낼래요? 나 낳아준 부모 지옥 보낼래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육적인 부분은 다 들어주고 다 해결해 주면서 왜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들 미약하세요?
저는 그 책을 한번 소개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이제 그런 미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산모가 가면 못 올 줄 알아요. 죽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보내잖아요. 거기 가서 죽었어요. 이 산모도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 아들까지도 그리 전하러 갔어요. 죽는 게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 미개인들이, 식인종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쓰게 된 거고, 그들의 육체를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우리 아버지 저한테 그랬어요. 이 새끼야, 너그놈의 새끼들 가르치느라고 내가 등골이 빠진다. 등골이 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자한 자상한 내가 그는 덤볐잖아요. 공부나 그만할 테니까 편히 사세요. 그리고 그냥 손바닥 털고 서울로 쬐죠. 그 순간부터 고생하기 시작했지만, 아이고, 다리 모가지라도 부러서 학교 좀 보내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데. 우리에게 보기에는 선지자가 실체지만 주님은 그건 어구다.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실체다.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문의 또 하나의 본질은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남하다. 맞아요. 단일체면 참남해요. 이 육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참남하다는 게 맞아요. 육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참남하죠. 근데 34절과 35절에 이중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육신이 하나님이란 얘기냐? 아니잖아요. 37절과 38절에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의 일을 봐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한 거지. 육신이 내가 한 거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한 거다.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그 사람들은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도 이중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 마음에 그냥 그러면 이중체로 믿고 어떤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단일체로 믿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그 육체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다 그 육체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이건 진짜 사기죠. 왕사기. 근데 그런 것도 다수가 말하면 그게 진리야. 성경이 필요 없이. 여러분 구약에도 봐보세요. 창세기 18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새 천사. 발 씻었죠? 음식도 맛있게 먹었죠? 천사잖아. 영이잖아. 그런데 실체잖아. 기드온에게 나타난 것도,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난 것도, 다윗의 타작마당 다 영이요 육이에요. 근데 실체잖아. 받아 먹기도 하고 다. 부활도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싹 안에 들어오셔 버리잖아.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다 실체, 만져보기까지 했잖아. 구약에서부터 영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차피 얘기했지만 부활은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부활은 이중체인 육체 속에 들어계신 하나님이 육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엑소더스 했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꺼내가면 당연히 육은 죽은 거예요. 흙으로 도로 가요. 영만 천국으로. 그래서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 오히려 이런 뜻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건 육체가 아닌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내 영이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완전 자유자가 있다는 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구약에서의 구원론을 정립하고 사람의 정체성을 정립하려면 우선 항상 우리들은 창조의 법칙을 제가 영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교육관에 영의 법칙과 육의 법칙을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 많이들 안 보셨나? 막 들어가면 오른쪽, 그렇게 왼쪽은 뭐 해놨었죠? 천지창조 도표. 숙진입쌤 기억나죠? 지금 다 띄워버렸습니다만. 영의 법칙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 창세기 때 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은 어떤 법칙이었어요? 전에는 영의 법칙. 영의 신령한 눈이 밝았고 그들이 따먹고 나니까 그들의 시각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육의 법칙으로 그들이 살아가잖아요. 창조는 원래 영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중체에서 육체는 허구고 영이 실체다.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해요? 육이 실체고 영이 허구예요. 주여,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실체고 육이 허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을 위해서 이 짧은 시간을 살아야지 육을 위해서 사는 삶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 그랬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영이 잘 돼야죠. 그래서 결국 원죄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육이 실체고 영이 허구였던 사람이 창조의 법칙대로 영이 실체고 육이 허구로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속 사람의 실체인 영의 법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죽음은 살리라. 사측생이라고 그래요. 이중체가 아닌데 어떻게 죽으면 살리라는 말이 맞아요? 이중체니까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도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영이 실체지 육이 실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이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육이 실체에서 영이 실체로 바뀌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문제가 된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문제가 된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패했다는 거예요. 말은 성경 기준이고 말은 성경 말씀이고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성경 기준 아닌 설교를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성경 기준이지. 그래서 제가 통일성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맞지 않는, 다 맞는 그 통일성의 설교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500도. 전 성경 600도 가신 분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전에 중국에서 내가 창세기 하셨던 저하고 동갑인 그 전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분이 울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중국 다닐 때, 중국에서 봤을 때 저 목사님은 엄청 대우받고 대단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여 아래 사택에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데서 사시냐고. 나는 그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어때서 그러세요? 근데 그분 600독 했어요. 성경 600독. 놀랄 일이죠. 어떻게 600독을 다 했냐고 그랬더니 밥만 먹고 앉으면 성경 읽는 거야. 몇 명이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숨을 안 쉬고 읽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어디까지 하면 또 이어서 이렇게 해서 600독을 했대. 근데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지붕에서 뭐 일하다가 떨어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다 사람들 그러잖아. 내가 성경 몇 독 했어. 전번에 뭐 방송국에서 700독 했던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일주일에 성경 한 읽은데. 그것도 뭐 속독법 이런 것도 아니고 막. 그래서 내가 놀란.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20몇 일 만에 1독씩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나는 2달에 1독 했나? 뭐 그런 것 같아. 왜 이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마치 신앙의 기준이냐. 필사를 몇 번 했다. 필사하면서 뭐 어떤 은혜를 받고 뭐 울었니 어쩌니. 우는 것이 은혜 아니에요. 웃은 것이 더 은혜지. 나는 늘 웃고 싶어요. 오히려 다다익악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육체 우선이죠. 분명히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 돼요. 그 횟수가 얼마냐? 그런 것은 척도가 아니에요. 내가 창세기를 뭐 계속 해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대우해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정말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잘못 가는 길은 안 간 것만 못한 거예요. 성경은 일획 1점이라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 안 믿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안 믿어요. 무슨 성경을 다 믿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좀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무호성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영이 실체라는 것을 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이 실체임을 실제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영만 천국과 지옥, 육체는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누구를 주체로 우리가 믿어야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들과 제 육신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예수님도 할례도 받으시잖아요. 부활로 말미암아 옷을 벗으신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영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